요한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던 주인공들인데요, 바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야기의 형식은 대화체인데 읽다 보면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마치 예수님의 독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이 만나 한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화두를 던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서로 핑퐁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영 알아듣지 못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에는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화두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끝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랑의 목숨을 걸기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깨부수기 절대 어려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풍요로움의 신전입니다. 끊임없이 이 돈과 물질을 숭배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돈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 이 사마리아 이 땅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기 위해서 그 땅에 험난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행길에 지친 몸으로 예수가 사마리아 한 고을의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이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아가셨지만 여러분, 힘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지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한데도 길을 가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엄살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힘이 든다면 주님 앞에 주님 좀 쉴게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쉬어야 할 때를 잘 아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낮에 떼약볕 아래 땀에 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장한 예수가 험한 몰골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 동서를 막론하고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처녀 총각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우물가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거기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버들잎 한 입 따서 표주박에 띄우는 살가운 마음씨가 있었던 그곳도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을 달라고 했고 여인은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읽는 이 동화 중에 변신에 대한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도 그렇고 개구리 왕자도 그렇고 미녀와 야수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들의 이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존재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못난 존재들 안에 이 보배가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쉽게 드러나지가 않죠. 초란 행색의 한 청년이 삶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줄 수 있으며 그녀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 너에게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나를 안다면 나는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긴 여행에 지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청년일 뿐이겠지만 예수가 서 있는 그 진리의 세계, 영적인 차원의 세계, 그리고 생명의 세계에서 보면 그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고 그 샘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인은 그 예수의 세계로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는 말을 건넵니다. 14절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을 판 사람도 그 자손도 결국 우물을 마시다가 죽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 우물에서 먹은 위대한 족장들도 모두 다시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 뱃속에 샘물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샘물이 흐르니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뱃속에 행복의 샘 그리고 만족의 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끊임없이 확대되는 욕망의 샘을 배 안에 가지고 있어서 먹어도 우리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있어서 무엇을 먹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이 샘물은요, 여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에게로 건너가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타는 듯했고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역시 간절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맴돌고 있었죠.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인은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화제를 돌리면서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도 이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어 나오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아픔, 숨기고 싶었던 그 여인의 내면에 도전하여서 낯선 예수를 물리치지 않고 그 여인은 예수에게로 다가가게 되죠. 18절에 나오듯이 지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정말 팔자가 사나운 여자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인지 사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자가 한번 소박을 맞으면 제가하기도 어렵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빈민과 노예, 심지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들을 들으라고 이런 처방을 드리죠. 모세의 이혼법도 다 소용이 없다. 국의 입이 맞지 않는다고 시시한 이유로 이혼 증서 1장 달랑 써주고 이혼하면서 법대로 했다라고 소리치는 그 남자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나,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여성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한 명도 아니고 5 남편을 갈아치운 데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동조하여 예수의 앞에까지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남편이란 단어를 상징적으로 풀이해서 여성의 삶의 가장 기둥이 되는 5가지, 그것은 물질, 권력, 명예, 지위, 건강,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이 평안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6번째 길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늘날에 제6의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요가니, 명상이니, 그리고 웰빙이니 하는 것을 쫓아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을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의 축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가 답답해서 73세에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더니 이 부가 축적이 되었고, 병을 만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아지고, 명예를 달라고 했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성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해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대화의 내용을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인은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정말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질문하는데,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비슷한 많은 질문들을 하죠. 11조는 꼭 본교회에 내야 합니까? 절기 예배는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는 위치나 장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2절에 의하면 예배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인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예배 드리는지,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도저히 사람들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장소에 얽매이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떼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라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예배 안에서 드리는 분위기나 잘 꾸며놓은 건축물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싸인 거짓된 임재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아직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그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길래 저를 이런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이 모세의 소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절정이며 피할 수 없도록 여인을 붙들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절정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물 기르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밭 갈던 사람이 쟁기를 버려두고 그물 깃던 사람이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바울이 한 만남과 그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처럼 떨리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은 내 뱃속에 샘이 용솟음치게 하며 어쩔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름 모를 이 여성의 위대함은요, 바람처럼 그리고 자유롭게 영원한 사랑을 찾아 계속 여행하고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길을 찾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면요, 물동이까지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의 참 도반,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벗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전통과 제도와 율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요, 사람을 노예화시키죠. 물을 마시려면 매일매일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 물을 길러야 하고 자유가 없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는 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한테 물을 달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물이거든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샘물을 찾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있는 지위와 건강과 명예와 그리고 부와 건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신을 찾아 헤맸는데 이미 신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씩이나 머물 계획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피해 서둘러 갈릴리로 도망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난데없이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났고 가던 길을 잃고 그만 이틀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틀 동안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대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17살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를 때 시작했고, 여러분, 결혼도 나이 들어서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하면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요한일서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본문을 호소하죠. 그런데 사랑받는다, 그리고 사랑할 만하다,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받으시는 분, 사랑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은 너무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객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눈만 뭡니까? 취향도 바뀌고 식성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침내 존재 자체 안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는요, 온데값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과거에 내가 믿었던 신념,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상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은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고 가족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새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갔던 그 길은 고통과 수치를 경험해야 하는 길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특히 우리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 사랑,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인정하는 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길을 찾을 때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혁명은 사랑을 위한, 그리고 사랑에 의한 혁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6번씩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의 인생에 무슨 답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매몰되었던 여인에게 인생의 정답으로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이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